여러분 영화 그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곡성이란 그런 영화에서 그 어린 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겼었는데, 그 아빠가 자꾸 다른 것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그 딸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볼멘 소리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한때 이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세태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이나 세세한 것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말 무엇이 중헌디라고 이렇게 세태어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가수 임영웅 씨가 또 무엇이 중헌냐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세태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에는 다시 옛날의 세태가 다시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빠 찬스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는 그 아빠의 찬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는 그런 세태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알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가지 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 네 가지 화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게 됐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7번의 이제 화가 있을진저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가운데에 그 두 가지 먼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사람들에게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자, 그 천국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교인을 얻어서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교인 하나를 얻어서 그 새 교인에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어서 참 천국의 그 기쁨,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빼앗아 버리고 또 자기들의 외식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실족시킴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내쫓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단 위에 있는 이 예물로 하게 되면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성전과 성전 위에 있는 금,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예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본질이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큽니까? 성전이 금이 큽니까? 예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합니까? 사실 엄격하게 따지게 되게 되면은 이 주님의 질문은 성전과 성전의 금이나 제단과 제단에 있는 예물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묻는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맹세 그 자체가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지 맹세 그 자체가 중요한데, 어떤 맹세는 중요해서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중요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맹세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 하나님께 한 맹세는요, 그것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맹세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맹세에 대한 말씀하신 것과 좀 대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맹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실수하고 또 약하고 잘 잊어버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맹세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 아니요,
하며 그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맹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맹세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맹세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게 되면은 의무가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내용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은 또 제단에 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해석, 이것을 하여금 사람들로 그 맹세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니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바쳐진 그 금이나 또 제단 위에 들어진 그 예물에 온 그들의 관심이 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둡게 되어지게 되면 그럼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재물에 눈이 어둡게 되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길로 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님의 이 책망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화를 선포하셨는데 네 번째 화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하와 회향과 그리고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하, 회향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앞마당에 그냥 피어 있는, 그리고 어떤 농사를 짓게 되면 밭 이렇게 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향신료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되면 들판에 많이 피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일부러 재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구분해가지고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들 참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 11조의 근본 정신, 헌금을 하는 그 근본 정신,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 또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10의 1을 구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이 세상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헌금의 중요한 그 목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조 이 안에는, 이 헌금 안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정의와 긍휼의 정신이 이 헌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세세한 것, 정말 아주 작은 것, 그런 것까지도 구분하여서 11조를 드린다고 그들은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없고요, 사람들에 대한 참된 정의와 긍휼도 없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찬반 논론이 많이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는데 이런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구약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금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사역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구제해야 하는 그런 사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회가 그런 일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가 문제지, 사실 여전히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금 11조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에 정말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것,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들으려고 하는 저것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 그것을 주님께서 절대 부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 역시 눈이 먼 맹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인된 인도자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을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게 될 때에 혹시 그 속에 물 속에 빠져 있는 작은 벌레들, 하루살이 같은 것들, 또한 그 포도주 안에 빠져 있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마시면 죽은 생명체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체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다 걸러내고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낙타를 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타는요, 하루살이 비교가 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입니다. 하루살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지킨다라고 그 물을 글체에 걸려가지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은 스스럼없이 행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와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화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깥은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온갖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요. 근데 정작 그 속에 담긴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하면은요, 유제품이 담겨 있는 유제품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릇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다시 고기를 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섞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한국 그 이스라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뭡니까? 고추장, 된장, 마늘 또 이게 멸치 이런 걸 막 싸와요. 싸와 가지고 호텔에서 쫙 꺼내놓고 먹으면은 그것을 지키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가지고 그 그릇을 깨버립니다. 왜? 자기들의 정결한 음식을 담는 그곳에 정체도 알지 못하는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부정한 거죠.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 랍비가 다 파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 그릇의 겉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게 되면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던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에만 따로 쓰는 그릇을 마련해서 쓸 정도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도 싱크대에 싱크가 2개 있는데, 설거지 2개 있는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2개의 그릇이 서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그릇 안에는, 이 그릇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 그릇 안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외적으로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탐욕,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옹탕 방탕함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역시 눈이 먼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만 가꾸고 그 속에는 관심이 없고 그 속 사람은 전혀 꾸미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안을,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질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도 깨끗해진다는 것은 어찌 겉과 이 속이 나눠져 있겠어요? 나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이렇게 꾸미지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데, 성경은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식한 이런 모습들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던 그런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은 일단 이것이 무덤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일 동안. 그런데 특히 6월절 같은 절기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을 죽어서 묻었던 평토장한 무덤들, 땅에 묻었던 많은 무덤들, 그런 무덤들은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해치를 해서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6월절이라서 정말 먼 곳에서부터, 타국에서부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다가 그 무덤에 접하게 되게 되면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민수기 19장 20절에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겉에는, 바깥에는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또 이미 죽어서 썩었던 시체는 뼈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비유로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안으로는 정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불법을 행했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것들 깨끗이 한 것이 불법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들 꾸미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만 또 실제로는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법률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뭐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고, 옛날 한국에 가게 되면은 대스소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네. 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글을 써주고 문서 같은 걸 작성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정말 어렵게 된 그런 과부의 송사를 도와주어서 그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미국의 정말 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질 좋지 못한 그런 변호사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 수를 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변호사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책망하신 내용들을 지금 6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만 이 문제가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 혹 그것이 사람과의 약속이라도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이나 성전에 들어진 그 금으로 맹세한 것이나 그 성전에 어떠한 것으로 맹세한 것이든 제단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맹세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다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때로는 약속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됐다, 그거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안 맞다.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정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죠. 맹세라는 말, 그 말을 나는 안 썼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한 이 모든 것들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들도 우리 모든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것. 사람과의 약속들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도 살펴보았는데 11조 헌금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 헌금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외식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뒤에 헌금의 기록된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이 교회는 주일 헌금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건 상관없이 매주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을 주일 헌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헌금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주일 이렇게 어떨 때는 11조라는 이름으로, 어떨 때는 감사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어떨 때는 절기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칭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안에 이번에는 내가 주일 헌금이었는데 이번엔 특히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주일 헌금에다가 감사한 일을 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대체시켜버리지 말자는 이야기.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헌금은 절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 대한 신실함, 또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정의가 실천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한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중요한 정신을 바로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끝이 아니라 외면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우리 속을, 우리 안을, 우리 속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근데 자꾸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만 그 모습만 꾸미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해 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화장을 하고 피부를 가꾸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로 빠져 있어요. 한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 너무 외모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겉과 속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을 꾸미고 바꾼다고 속까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겉보다도 먼저 속을, 바깥보다도 먼저 안을, 그 사람보다도 먼저 속 사람을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깨끗하게 하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버려서 속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외식하게 되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합니까?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닌 사소한 것, 작은 것,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질에 충실하시며 중요한 곳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